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1회 동안을 2번씩 열 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1회가 끝나고 8회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요 61절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6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용은 아시듯이 솔로몬 왕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은 성전을 두고 기도한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백성을 두고 또 백성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만 또 끝나지 않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백성들에게 또 그 백성의 의무와 그 역할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 혹은 태도를 촉구를 했어요. 그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뭐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심만 구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죄를 짓기를 하겠습니까?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죄짓게 하시겠습니까? 타락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선의 근원 되시고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악이 없어요. 복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역할을 실수 없이 잘 감당하십니다. 또 신뢰할 만합니다. 약속은 꼭 지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역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달리 인간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제 역할을 안 합니다. 인간의 제 역할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을 차리고요. 인간으로서 주어진 그 본질적인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만 할 겁니다. 그 일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이제 백성을 두고 이제 하나님에게 구한 게 있죠.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성전을 두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백성들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은혜 받기만 합니까?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합당한 관계입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은혜를 받은 인간들은 뭐하냐?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다. 근데요, 이스라엘 그 말기에, 이스라엘 그 역사 말기에 이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당해야 할 역할만 주장하고 자기들의 역할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은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말기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할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는 신앙의 증거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입만 섬긴다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사람은 삶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면 청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 따라 살지 않아요. 그 말이 되나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구합니까? 램프의 요정 불러내듯이 필요할 때만 불러내가지고 써먹고는 집어넣어놓고, 그러다가 또 살다가 필요하면 불러내서 써먹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고요.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도 이른 아침 오셔서 은혜 구하시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생활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